아름다운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용혜원 시인의 사랑할 때의 행복 한 잔이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타준 커피를 마셔 보셨습니까? 같은 커피를 타는데도 맛은 사뭇 다릅니다. 아마 커피를 타면서 사랑을 듬뿍 넣었나 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맛이 아닐까요? 같은 삶인데도 맛깔나게 사라지는 것, 삶에 애달파지고 까닭없이 슬픔이 다가와도 연인과 사랑으로 커피를 마시며 미소 속에 속삭이는 목소리를 마음에 담으면 행복해집니다. 어지럽게 고개하듯이 출렁거리는 시간의 흐름도 멈춰놓고 연인을 만나 따뜻한 눈빛을 느끼며 커피를 마시면 행복해집니다. 사랑으로 함께 마시는 커피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합니다. 이 시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삶에 애달파지고 까닭없이 슬픔이 다가와도 누구나 웃고 이렇게 다니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죠. 삶이 애달파질 때가 있지요. 까닭없이 슬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사랑을 생각하며 커피 한 잔을 마셔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또 뒤에 보면 어지럽게 고개하듯이 출렁거리는 시간의 흐름도, 어지럽게 고개하듯이 출렁거리는 시간의 흐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평탄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때때로는 정말 어지럽게 출렁거리는데 어떨 때는 정말 심하게 출렁거리죠. 그래서 이거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할 정도까지 출렁거릴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사랑을 생각하며 커피 한 잔을 마셔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커피 한 잔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이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자기들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사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좀 의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분위기는 과연 어땠을까요? 마치 이런 것 아닐까요? 5살 된 외동딸이 있습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엄마는 이 딸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금지 오겹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사랑합니다. 너무 예쁩니다. 말을 하는데 진짜 말을 잘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식은 천재인 줄 알아요. 근데 이 딸도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거든요. 세상에서 엄마보다 이쁜 사람이 없고 세상에도 엄마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5살 때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무척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모자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유치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그 딸과 딸의 친구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얘들아, 나는 너희들 모두를 사랑한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딸이 볼 때는 이상한 겁니다. 우리 엄마는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쟤들까지 사랑해? 이 딸이 볼 때는 정말 의아한 겁니다. 그때 딸의 아마 감정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게 뭐지? 나는 그럼 뭐지?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것이 우월감이 됩니다. 우월감의 맹점은 뭡니까?
남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데이 있습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시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어떤 문화나 차별하지 않고 두루 사랑하십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 모든 생명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실 때 어떤 민족도 어떤 생명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다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피부의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될 수 없습니다. 키가 다르다고 차별될 수 없습니다. 성별이 다르다고 차별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다르다고, 연식이 다르다고 차별될 수 없습니다. 빈부가 차이가 난다고 하나님 앞에는 차별될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사랑하사 에가페센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말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적이거나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을 바탕으로 한 아주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고,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이제 말입니다. 최련아 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예쁘고 참 귀엽습니까? 눈을 한번 보십시오. 똘망똘망하니 정말 큰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쁜 아이가 놀랍게도 이렇게 변합니다. 11살 때에 집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고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는데 집안에 가스가 온통 누출돼서 온통 가득 쌓인 것을 몰랐던 거죠. 불을 켜는 순간 집안이 이제 홀랑 타버리고 엄마에게 달려가던 이 아이, 그때 11살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고 하는데 전신 95%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3도 화상을. 엄마도 그렇죠. 엄마도 그렇게 이제 화상을 입었는데 똑같이 같은 병실에서 치료받다가 엄마는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최련아, 그때 11살짜리 련아는 그때 당시 생존 가능성이 5%였습니다. 근데 살아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기는 했지만 몸이 전체가 다 타버려서 팔이 겨드랑이에 딱 붙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떼고 조금 걷게 되는데 무려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온몸의 피부에서는 고름이 흐르고 살갗이 짓무르는 극심한 통증이 이어졌고 죽은 피부를 벗겨내는 드레싱 치료 중에는 련아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것 같다. 그때 그 병실이 너무 지옥 같았다는 거죠. 그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마련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병원비는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인 거죠. 얼굴이 그래서 절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하니까 절망이죠. 그때 중국 천진의 이윤락 장로라는 분이 찾아와서 성경책을 한 권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련아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성경책을 본 적도 없는 이 아이가 성경책을 받으면서 그랬대요. 하나님이 누구지? 궁금해서 성경책을 펼쳐보았지만 련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신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 처참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절망 또 절망이죠.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일어나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하신다면, 그런 신이 있다면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화재 당하기 전에 얼굴로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대요.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아니죠. 응답이 전혀 안 된 거죠.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 잡지사의 소개로 말미암아 이 사연이 이제 여러 곳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는데, 베이징은 물론 한국의 한강 성심병원, 그리고 광주의 이재화 성형외과 원장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이제 치료를 받고 또 중국으로 돌아가서 살고 이러기를 40여 차례를 했다고 그래요. 수술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지선 씨를 만납니다. 이지선 교수를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신앙이,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지금 간증하면서 전국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사랑이 절망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치유의 길로 이끌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 이거 보면, 그 전에 사진. 자,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제 화재 때문에 공부를 중단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지선 교수의 그런 조언에 따라서 공부를 계속했고, 한국으로 건너와 이화여대 영문과를 입학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를 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동대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지선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 아마 뒤에 보니까 이화여대 같죠? 졸업식 날 아마 찍은 사진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는 나에게 100% 위로가 되지 못했다. 나의 고통을 잘 모르면서 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지선 교수의 말은 달랐다. 자신과 똑같은 과정을 거친 말이기 때문에 이지선 교수의 말은 공감이 충분히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듯 이지선 교수도 교통사고 화재 때문에 전신에 화상을 입고 치료받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공감이 서로 됐던 거죠. 그러면 이 장면에서 과연 우리에게 100% 공감되는 그런 사랑이 나에게 있을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모노스와 게노스가 합쳐진 말인데, 이 모노스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다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고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자, 그런 뜻의 독생자입니다. 모노게네스입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그게 사랑이라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외로운 것이 무엇인가?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게 진짜 외로운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도대체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그때가 정말 외롭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외로울 때는 혼자 우두커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만 전혀 대화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독일 출신의 사회학자인 루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소통으로 통한다. 사랑은 소통으로 통한다는 이제 말은 이런 말입니다. 소통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소통이 있어야 사랑이고 그것이 이제 소통으로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지요. 사랑은 단순히 상대를 좋아하고 아끼는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그에 걸맞는 소통이 있어야 비로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정작 상처를 주고받는 가족들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하기 전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공감이 서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공감하려면 상대방의 감정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어떻게 상대방의 감정에 들어갈 수 있나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보면 내 어릴 때 생각 못하고 막 아이를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너는 이렇게 고집이 세니? 너는 이렇게 엄마를 속색이니? 그러면서 이제 막 나무랍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30년 전에 자기 모습입니다. 30년 전에 나도 그죠? 그렇게 속죄했고 부모 말은 안 들었고, 근데 내 생각은 못하고 나는 컸으니까 아이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이를 그냥 혼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의 입장을 조금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아이 입장에서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장 바꾸면 공감이 된다는 말이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입장을 바꿔나보면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세상에 내놔야 됩니다. 죽음에 내놔야 됩니다. 상황이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밖에는 해결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고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에게서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보다 귀한 보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의 가장 귀한 보물,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기 좀 민망하고 미안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는 오른발 왼발 두 발이 보물일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두 발을 다 잘 쓰는지 기가 막힙니다. 근데 미안한 얘기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손흥민이 만약 두 발을 다 잃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유빈이 요즘 탁구를 너무 잘 쳐요. 물이 올랐어요. 아주 실력이 너무 좋아요. 오른손이거든요. 근데 신유빈의 오른손이 만약 고장나서 잘못돼서 못 쓰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가수는 목소리가 보물일 것입니다.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 가수의 생명은 끝난 것이죠. 배우는 대개 얼굴로, 몸으로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근데 배우가 얼굴이 망가졌다면 배우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이 보물이요, 어떤 사람에게 손주가 보물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손주가 만약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보물을 오늘 내가 내놔야 된다면, 내가 포기해야 된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때 받는 충격은 얼마나 대단할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그 보물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보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 그분을 이제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왜 내놓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게 뭐냐, 이 뜻이 뭐냐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다. 여기 확증이라는 말은 입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심받으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증거나 근거를 내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증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증거나 다른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인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되 개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련희 교수는 올해 33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만난 뒤 하루하루가 새롭고 감사로 가득했어요.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귀엽고 예쁘던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서 저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미 자기 얼굴이 망가진 것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 받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처지, 힘든 처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용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구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면 단 한 사람도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너무나 착하게 사니까 저 사람은 의인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멋진 신사, 아주 고급스러운 신사인데 저 사람은 죄를 지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끝없는 죄가, 끝없는 욕망이, 끝없는 정욕이 들끓고 있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절망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인류의 상태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인간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구원을 받게 그러셨어요. 구원을 받게, 소대라는 말인데요, 여기 소대라는 말은 본래 구원하다, 그리고 해를 받지 않게 하다, 구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출하다. 저는 이 구출하다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은 너무 자주 들어서 너무 식상해요. 이제는 좀 구출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그 집에서 화재가 났어요. 화재는 어떤 집도 날 수가 있는데 위험한데, 밤에 화재가 나면 자다 말고 일어나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문이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그 안에서 그냥 질직돼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누가 와서 우리를 건져 주었어요. 그 구출이죠. 하나님께서 죄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대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게, 아주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나 자신, 인간 자신의 힘에 의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받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내가 나를 구원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구원을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거기는 두 가지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첫째는 인간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능력이 크잖아요. 우주도 가고 뭐도 하고 뭐도 개발하고 AI도 개발하고 아주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딱 한 군데에서는 인간이 무능력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무능력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내가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확인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확인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를 부르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 할 때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들이 점수를 매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되는 일이에요. 바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결국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건 뭔가 완료했다는 거거든요. 뭐를 완료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당신이 희생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인간의 죄를 씻을 기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공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는 분이 정하면 선물은 그냥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값싸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말을 우리가 잘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면 너무 값싸게 알아요. 그런데 아니죠. 알고 보면 아니죠. 얼마나 비싼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왔으니 여러분, 이보다 비싼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주고 산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는 만큼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대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보면 사춘기 때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리고 퉁퉁거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부모를 미워했고 부모를 원망했고 부모를 무시했습니다. 사춘기 때 그 부모가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근데 조금 나이가 들고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 부모가 그렇게 보입니까? 이제는 부모가 그렇게 안 보여요. 부모는 참으로 위대한 분이에요. 네.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그 시대에 아주 치열하게 사셨고 그 시대에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걸 인정하게 되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퉁퉁거리는 거 전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 상하게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부모를 이제 알았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알면 그 자식은 익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 신앙이 익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익어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을 아는 만큼 익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익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많이 들었다고, 모든 것을 잘 안다고 그렇게 이제 믿음이 익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가는 만큼 내 신앙이 익어가는 겁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사랑이 녹익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깊은 사랑 앞에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익어간다는 게 뭘까요? 겸손해지는 게 익어가는 거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 신앙은 날마다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 가을에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이 가을에 그 사랑에 담뿍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 무능력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가슴에 안고 커피 한 잔 마셔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